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에 나오는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죽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소망하기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 무엇도 전혀 의미가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실체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주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답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장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도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세상과 같이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같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왜 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나요? 이 준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알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우리가 죽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저는 일부러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문제도 아니고 내 부모님 문제도 아니며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원히 살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흘러가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리 생명의 끈이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의 문제도 아니고 내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여기고 진지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한 이 문제요. 여러분, 로마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세 가지 목적으로요. 하나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선교적인 목적. 이 로마서를 쓴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선교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썼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재정적인, 선교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당시 스페인 지역이 어디였냐? 히스파니아라는 고대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속국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오늘날 포르투갈, 스페인 아시죠? 네, 스페인은 축구로도 유명하죠. 바르셀로나로요. 바울이 이때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 너희들의 선교적인 지지가 필요해. 두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한 족속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을 정치, 재물, 어떤 기업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주요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인물도 유대인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유대인이고 이 세상에 유대인이 정말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여러분 오펜하이머 아세요? 오펜하이머라고 원자 폭탄을 만든 과학자도 있는데 그 과학자도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죠. 팩맨과 리틀보이로요. 일본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죠. 유대인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유대인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민족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본인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99%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떠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갈등에서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양적인 측면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다루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단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압니다. 예, 이것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인간은 죽어야 하고 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뤄야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거나 또는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다양한 이유로 수만에서 수십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죽는 그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는 사람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울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도 내일을 위해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미래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친구는 대학을 위해서, 대학 가는 사람 직장 가는 사람들은 내 결혼, 돈 문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고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삽니다. 미래를 위해 살고요. 고등학교 문제, 대학 문제, 직장 문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이 교회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장 이 말씀을 강의할 건데요. 이 로마서가 끝나면 저는 이 교회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말씀에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다시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이 종이라고 표현된 이야기에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은 너무 순화되어서 너무 약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돼서요. 근데 이 종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가 뭔지 아세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노예는 아무런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심지어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노예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 음식 먹고 싶어 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잠자고 싶어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요? 나를 소유한 주인의 말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며 주인이 발가벗으라고 하면 발가벗어야 되고 주인이 밤새도록 깨어있으라고 하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노예는 아무런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을 공부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천성적으로 노예가 되기 적합하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민족은 천성적으로 노예가 되기에 적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민족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누군가의 주인의 소유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라의 주요한 관직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인 잘 만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노예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가 이끌어주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누가 하라는 대로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그런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음란의 노예, 먹고 사는 것의 노예, 여자의 노예, 남자의 노예, 진로, 우린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음란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먹고 사는 문제,
정욕. 예, 우리는 결국 주인이 하나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린 죄의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론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 제국 때 황제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요.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때 로마 제국은 이야기했습니다. 유앙겔론이라고요. 복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울은 그런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요. 근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십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이 다윗을 엄청난 중요한 왕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엄청난 중요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은 이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4대 성인이 있다고 하였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무엇이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논쟁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알겠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건 알겠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만 무덤 안에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제목이 뭐였냐? 로마의 제목이 뭐였냐?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자는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 날이 새도록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수는 무덤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수는 로마 제국에 의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무덤까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허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병사가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이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병사를 통해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 병사가 놀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무덤에 예수께서 시신으로 있지 아니하시고 없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련해서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활절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있다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이렇게 누구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지금도 웃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당장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 이 부활절, 매년마다 오는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나요? 이 부활절이요? 근데 해마다 오는 이 부활절이 왜 지켜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뭐 어쩌라고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요. 이분이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역사는 이분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눕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뭐길래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지 않다면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귀뚱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후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갈림길입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드디어
제발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